기독교인들의 성경에 대한 오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천국을 하늘로 혼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은 천국, 즉 하늘나라이지 하늘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셨지 단 한 번도 하늘로 초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구원을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늘이나 천국이나 다 같은 말이 아니냐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하늘과 천국은 분명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즉 하늘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주기도가 시작하죠. 여기 보면 하늘과 하늘나라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나라는 분명 다릅니다.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로 번역을 해 놓으니까 하늘과 하늘나라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하늘은 히브리어로는 샤마임, 헬라어로는 우라누스라고 합니다. 이때 하늘은 초월적인 장소의 의미가 강합니다. 반면에 하늘나라는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안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표기되지 않고 헬라어로만 표기되는데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합니다. 하늘나라는 장소의 의미보다는 바실레이아, 즉 통치 혹은 통치권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장소보다는 통치권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이처럼 원어를 살펴보더라도 하늘과 하늘나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하늘과 천국이 어떻게 다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하늘은 예수님의 주기도에서 말해주듯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기 22장 12절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시편 123편 1절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전도서 5장 2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에베소 6장 9절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시편 103편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와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늘을 땅의 통제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은 어떤 장소일까요? 성경의 하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의 우주관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우주관은 현대인들의 우주관과는 크게 다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해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우주를 하늘, 땅, 지하라고 하는 삼중세계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다시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이들은 3층 천, 어떤 이들은 7층 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하늘은 궁창 혹은 창공이라고 부르는데요. 해, 달, 별들이 박혀 있는 곳이고요. 궁창 위에는 몰층이라고 하늘이 있는데 이게 둘째 하늘입니다. 비와 눈과 천둥, 번개 등은 이 둘째 하늘이 궁창을 뚫고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신과 천사들이 거하는 하늘 위의 하늘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바로 이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우주관을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상식이었던 거죠. 성경의 하늘 개념은 이러한 고대적 우주관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의 현대적 우주관과 잘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성경 저자들이 현대적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늘 개념을 조금 다르게 묘사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 저자들은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차원이라는 개념을 빌려서 하늘에 대해서 묘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사는 물리적 시공간과는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원으로 하늘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좀 더 생각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성경의 하늘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 곧 하늘나라를 하늘에 있는 나라로 이해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오해 때문에 천국을 천당, 즉 하늘에 있는 집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천당으로 이해하는 것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도 이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 속에서 천국이 가리키는 실체는 무엇일까요? 일단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용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신약 성경에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이 두 단어는 동의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의 병행구인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3절의 병행구인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병행구를 살펴보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의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영어로 The Kingdom of Heaven 이라고 쓰고 하나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두 용어가 동의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Heaven이 God과 같다는 뜻입니다. 즉 하늘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꺼려 했는데요. 이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 지칭하는 대명사를 여러 개 사용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샤마임, 하늘, 하셴, 그 이름, 아도나이, 주, 이런 것들이 그 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마태복음의 주의 독자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마태는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하는 말로 바꾼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이 됩니다. 결국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는 실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또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곧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관념은 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뒤 모세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출애굽기 15장 18절 말씀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자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사사기 8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왕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사상이 가득 차 있는데요. 이러한 관념이 점차 발달하여 예언자들의 사상에 이르게 됩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사상과 종말 사상을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야훼의 날에, 즉 역사의 끝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고 친히 이 땅에 강림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종말 사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언자들의 종말 사상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 복음으로 명료하게 구체화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끝에 하나님께서 온 땅을 새롭게 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실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 땅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를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나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하늘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더라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즉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땅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100%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관심사는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역사의 끝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죠. 하지만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기도를 올린다는 뜻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고 우리의 일상의 영역과 일터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하라고 가르치신 기도의 제목입니다.